우리 사무엘상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다시 생각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 다윗이야말로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와 용과 인이라고 그럽니다. 지식과 용기와 그리고 인내라 하는 이 말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에 대하여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항상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 인이라고 하는, 어질 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덕을 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어떤 어질 인자를 많이 써서 우리는 이름도 그렇게 어질 인자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식과 용기와 그리고 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슷하게 서양에서도 바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는 신뢰고 또 하나는 집중력이고 또 하나는 용기를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믿지 못하거나 불안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의숭 회장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자기는 박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자기는 바로 큰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는 것이 꿈이고, 또 하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꿈은 바로 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가난하고 못 살고 겨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치고는 너무나 거창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이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된다는 것이며 또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나이가 들고 정말로 자기의 어떠한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쓰면서 생각할 때 정말 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박사학위야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는 지금도 10개가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큰 회사의 회장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운 자기의 기도대로 자기의 꿈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분의 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땅 속에 대리석을 묻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큰 바위를 묻어놓으셨다는 거지요, 산에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리석을 가지고 궁전을 지어주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들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돌을 캐내어서 그것을 다듬고 해야 대리석이 되는 것이고, 산에 심어놓은 나무도 내가 그것을 베어다가 다듬고 해서 무엇인가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용기도 필요할 줄 압니다. 서양에도 이렇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을 하려면 신뢰하는 마음이,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형들은 군에 간 형들을 또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우연찮게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린 소년이 사울 앞에 가서,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와 저 싸움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면 그야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형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양을 치고 자기 할 일을 하지만은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형들의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사는 이 나이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저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나하고 싸우려고 왔느냐, 어이가 없어 하다가 다윗에 던지는 물맷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가서 저와 싸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앞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 용기, 참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고 남들이 무서워 떨고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고 마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참된 용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귀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용기라고 믿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마는 마치 나이가 많은 어떠한 그 참모가 마치 충원을 해주는 것 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지 아이가 어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세월 살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로 우리가 낭망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여러분 낭망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희망이 떨어져 나가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아무 희망이 없는 그것이 바로 낭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낭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낙심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어깨가 늘어지고 측은해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장례식 때에 가는 그런 장례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야말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앉아 그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이 카다린 봄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왜 그러냐, 아내에게 왜 그러냐,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제 떠나셨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 그러니까 카다린 몬보라가 루터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말을 하면서 왜 당신은 낙심을 하고 있느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고 지금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은 낙심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낙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요즘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라는 것이 인사입니다. 뭐 다 알면서도 그저 소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반면에 용기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나 혹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을 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너무나 지루한 여행입니다. 가도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전혀 앞길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낙심하고 실망하는 불평하는 사람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만 본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년이 넘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시기 동안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넘어짐으로 걷는 법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우리 하율이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몸도 뒤집지 못하다가 어느 땐가 자기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그걸 보고 신기해합니다. 기어가면 기어간다고, 일어서면 일어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할 때에 걷는 것보다 넘어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인하여 걷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만사 형통하지 못한 그것도 만사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원수였던 그 골리앗, 너무나 자기들의 두려웠던 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누구라도 여러분 그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는 사람들을 다 서울 시내에 뭐 공휴일이든 뭐 어쨌든 학생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이 오는 여의도, 옛날에는 여의도에서부터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서울시청 앞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앞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저 높은 고층 빌딩에서는 여러분 그 꽃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없고 꽃가루를 뿌려준 것은 없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다윗을 찬양할 때에 사울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환영해주고 그를 기뻐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대인, 큰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은 물론 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군복을 입혀줍니다.
칼을 채워봅니다. 어린 이 키가 작은 다윗이 사울의 것이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다 그것을 벗어놓고 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던 이 사울이 죽이고 돌아왔으면 그 자기가 한 말을 믿었어야지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할 수 있는,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여러 번 그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금을 타게 하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아무리 사울이라도 그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인내한다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인내는 쓰다고 그랬습니까? 인내는 쓴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용기 중에 용기는 뭐냐?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던 다윗의 모습이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어야 하고 인생은 영생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한다.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그 이슬로 인해서도 그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슬에 젖어야 초목은 자라는 것이고 인생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눈물에 젖어야 한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에 우리는 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인 것이지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잠을 자다가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나가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이 나라에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이 1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옆에는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 많은 양에서 양을 잡지 아니하고 한 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4배로 갚아줄 것이며 내가 이것을 죽여버리겠노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누구도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네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집에 재앙을 내리겠고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범죄하지 않았느냐? 나는 백주의 이 일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그의 베개를 눈물로 적시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앞으로 걸어가던 이 소년 다윗, 칼도 창도 아닌 물맷돌을 집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소년 다윗의 그 믿음,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가는 정말로 모렴치한 그 부자와 같은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그것이 그의 용기였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일로 원수들로 하여금 당신은 회방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방면에서 용기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범죄하지 않는 용기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거저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정한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런 옛날에야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 정주영 씨도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이 깁슨은 자랐는데 나중에 그런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이 깁슨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깁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술을 깁슨이 주장한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의심하지 마라. 그를 찾아왔던 사람, 그를 집순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좀 이 세계적인 부자라고 한다면 좀 멋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그 말을 듣고 실망할 때에 이 깁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야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알고 있으면 뭘 하겠느냐는, 알면 뭘 하냐. 과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압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용기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보는 저희가 아니라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